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옷을 빨려고 하면은 당연히 옷을 먼저 벗어야 되겠죠.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알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몸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게 헌 옷, 새 옷,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이런 말들이 종종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 이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구나. 누구 강요한다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영에도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에도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헌 옷에서, 그러니까 옛 옷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생. 내 영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한자 표현으로 그런 거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간에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요, 내 영이 언제 거듭났고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영이 중생, 즉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새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새사람이지만 우리가 헌옷을 입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양심은 가책을 느끼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왜? 들통 날까봐. 거짓말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게다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옛사람은 여러분, 예배를요, 의무감에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교회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내 구원을 위해 나오는 것인데, 이걸 의무감으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다? 여러분, 이거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요,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나요? 우리 옛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예배를 의무감에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모습.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나요? 내 옛사람은?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그리고 거듭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땠어요? 니고데모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태어남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거듭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기도를 오래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거듭났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중생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말로 풀면 그런 겁니다. 중요하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그게 중생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 예수님 믿고 예전과는 조금 완전히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제자들의 삶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로 중생한 사람인지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인지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건 내 머리로 깨닫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고 저같이 목사 완장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요, 예전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죄를 멀리 하려고 분투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갈급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읽기에 좀 큰 도전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1독하고 있거든요. 했어요 지금 한 달 1독을. 그래가지고 12월 달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12월 달 또 1독 하려고 해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거 억지로 시킨다고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강요한다고 성경책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놓는다고 그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영이 새로 거듭난 자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요,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그 눈물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 즉 거듭난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무슨 도덕적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겼듯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역시도 가난한 자들을 보면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어때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정말로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회 규범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통장에 돈이 잔고가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핫 이슈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 내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변화된 자들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높아지고 통장에 뭐 잔고가 많아져서 큰 부를 쌓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써 기도하기를 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듭난 마음, 새로운 마음은 내가 오늘부터 아주 새롭게 살아야지. 왜 매년 어때요, 여러분? 매년마다 남자들 제일 먼저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 올해는 술, 담배 끊으리라. 그럽디다 누가 10명 중에 1명 성공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그러죠. 매년 되면 이번엔 내가 성경을 2독을 하리라, 3독을 하리라, 5독을 하리라. 나름대로 다 여러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안 되잖아요. 하물며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예? 성경에 이거를 기경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까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군가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짜증을 잘 내. 마음이 강팍해. 조금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이해했던 것들도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도 불만이 되는 거예요. 예, 딱딱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우리는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요 초년 때는, 그러니까 청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상도 멀리하고, 예, 우리말로 하면은 뭐 잡기를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뭐에 망가졌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노년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에게 마음이 뺏긴 겁니다. 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궁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궁녀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궁녀들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남자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여자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예, 솔로몬도 그랬어요. 예, 왕이지만 궁녀들 말을 참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궁녀들이 마음을 미혹하니까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궁녀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신. 아, 왕님, 하나님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신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은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말로 이 정신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전과는 다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옛사람의 그런 마음, 기도에 대한 부담감, 예배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 첫 번째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내 안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삶도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내 겉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자들은 두 번째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중생한 성도들은요 외적인 모습도 바뀌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의롭고 거룩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예. 그럼 거룩함은요?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우리는 의라고 말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호박씨 혹시 까보셨습니까? 다른 사람 말 여러분 뒷담화 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묘한 쾌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은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된 사람은요. 그 죄를 끓는데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바뀝니다.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 그런 습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면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거 늘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만 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배가 고파서 난리인데 내 영이 굶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장 성경 한 장 안 읽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적으로 의와 거룩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까지 원수로 지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회복될 거 아닙니까? 싸웠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와 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대요.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분을 더 맞추어 주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전에 나랑 원수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더 기분을 맞추어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게 거룩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라도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실은 하나하나 다 의의 모습이고 거룩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간에 거룩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씩 하나하나 조금씩 시간은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벼락같이 임해가지고 순간에 꼬꾸라진 사람이 있는 반면 보슬비와 같이 성령의 담비를 맞고 조금씩 옷이 젖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예수 믿고 변화될 때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조금씩 성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과 지금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옛모습과 지금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도 신앙생활하고도 내 삶이 마음도 안 바뀌고 욕심도 안 버려지고 여전히 이 세상이 최고라고 여러분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물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요? 다시 태어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 옷을 입은 우리는 내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외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것.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자리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수모만 다닌다고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27절 말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래 마음도 변화되고 싶고 내 삶도 변화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잘 들어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요 인간 관계 중에 우리가 에피소드 같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크고 작은 해프닝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종일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우리는 그걸 사로잡힘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말 한마디 딱 들었어. 가령 저는 이제 아기가 없다 하더라도 집사님 좀 자리 좀 똑바로 그거 앉으세요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제가. 그러면은 그게 딱 꽂히면은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나에 그렇게 면박을 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밤새도록 그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나쁜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밤이 새도록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쏘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섭섭함입니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섭섭함. 여러분 섭섭할 때 있죠? 저한테도 있을 거고 우리 아내한테도 있을 거고 그죠?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 섭섭함을 주고 때로는 오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누가 여러분한테 돌을 던지거나 이보샤 하고 당신 뭐야 하면서 당신의 뭡니까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몹쓸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시험이 들어서 와, 내 정말로 이것 때문에는 안 되겠다. 벗어나지 못하겠다. 속상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외면적으로도 내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지만 외적으로도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말했잖아요. 자, 19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듣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갖다가 여러분 말을 조심해.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듣는 거 되게 싫어요. 내 얘기만 하고 싶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아우, 왜 저렇게 말이 길어?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말하기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그죠? 시간만 있다면은. 이 말, 저 말, 할 말, 예? 안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성내기는 또 얼마나 성을 잘 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만한 일에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의 겉모습, 즉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삶의 모습도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업체에서 사업하실 건데, 계속해서 마귀는 마음에 공격을 하고 또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틈을 타서 공격할 겁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교인들 간의 교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 섭섭함을 주고 억울한 마음을 주고 또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한다.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마음을 내가 다잡고 살아가겠다. 삶의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름다운